2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존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선한 의심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3장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거룩한 성도의 정체성과 그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앞부분에서는 거룩한 삶의 원론적인 교훈을 주셨다면 오늘 말씀부터는 바로 실천적인 부분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거룩한 성도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적인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는요 11절 말씀에서 새로운 단락으로 넘어가면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아가페토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후반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권하노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성도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어하다라는 헬라어 아파케스타에는 피하다, 삼가하다, 뒤로 물러나다, 그만두다라는 동사입니다. 육체의 정욕으로 번역된 헬라어 사르티폰 에피디미오는 하나님 밖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타락한 욕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옛사람과 새 사람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도들 안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믿지 않는 자들이라면 고민도 하지 않고 걱정도 할 것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옛사람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부어주신 거듭난 새 사람이 공존하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는 날마다 고민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성도의 마음은 언제나 영적 전쟁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전쟁터에서 나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고요.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육체의 욕심은 쉽지 않습니다. 육체의 욕심이 한번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고 집착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신실한 장로님 또한 신실한 지도자들 중에 이 육체의 정욕에 넘어져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 저게 도대체 뭐길래 저거를 참지 못하고 저 죄악 가운데 들어가 인생을
수만 것들이나 우리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지만 실제로 우리 역시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히게 될 때 나의 힘, 나의 의지, 나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고요.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베드로가 서신을 작성하고 있던 초대교회 시기는요. 어떤 시기였냐면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로마 제국은요. 기독교를 감시하고 핍박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맞서 싸워 논쟁하거나 투쟁할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거룩한 행실을 그들에게 보여 진정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 거룩한 삶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2장 12절 첫 번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안타깝게도 한글 성경에는요. 원문이 표현하고자 하는 원뜻이 제대로 설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초반절 말씀이 원래 원문에는 명령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글어는 수수어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마음에 확 와닿지 않는 것이에요. 만약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선한 행실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원문에는 어떤 뜻으로 되어 있냐? 너희는 반드시 선한 행실을 해놔야 한다. 이렇게 명령어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선하게로 번역된 헬라 팔레는요. 아름다움 혹은 선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참으로 칭찬받을 만한 선한 행동을 뜻하는데요. 즉 이방인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던 이방인들조차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 칭찬을 하고 싶을 만큼 그렇게 너희는 선한 행동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11절에 나왔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것은요. 약간 내면적이고 어떻게 보면 약간 소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12절의 말씀, 선한 행동을 해라. 이 말씀은요. 외적이면서 굉장히 진취적인, 적극적인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특별히 이 베드로가 말씀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과도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착한 행실을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12절 후반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숭배, 그 당시 로마인들이 엄청나게 섬기고 있던 그 우상들을 거부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 이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할 리가 없었고요.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독특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 떡과 포도주를 떼면서 뭐라고 말했죠? 이것이 예수님의 피요, 예수님의 살이라는 말 때문에 많은 오해가 사람들 안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해만 한 것이 아니라 비방했고 핍박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선한 삶의 태도와 행실로 인하여 결국은 이 오해와 핍박은 사라지게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마지막 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자, 현재는 성도가 무고한 비방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함을 통하여 언젠가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 알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옳았구나. 라는 것을 그들도 알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12절에서 언급한 선한 행실에 대한 구체적인 신뢰들을 이제 앞으로 들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3장 7절까지 구체적인 예들을 드는데 특별히 여러 계층의 성도들이 각각의 위치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될 규범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한 국가에 속해될 때 우리는 시민으로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 초반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자, 여기서 순종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휘포타게테라고 합니다. 이 휘포타게테는요 주로 군사적인 용어인데요. 앞에서 지도자가 어떤 명령을 내릴 때 그 명령을 순종하는데 그냥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 단어는 자발적으로 순종한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특히 여기 나오는 모든 제도, 인간의 모든 제도는 헬라어로 크티세이라고 합니다. 크티세이라고 하는데 이 크티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사회적 질서의 국가, 정부, 법률, 행정체계, 사회제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산다는 이유 때문에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규범과 질서를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 아니라 국가에서 지정한 질서와 규범에 대해서도 순종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자, 그런데 만약 정부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법률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말씀을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위배되지 않을 때 국가에서 말하는 그 질서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순복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홍대를 숭배하기 위해서? 아니요. 정부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부에게 순복하는 이유는 오직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선행으로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아멘. 13절에서 14절까지 해서 우리가 국가에 순복하는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15절에서는 우리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무식한 말을 막기 위해서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6절 초반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너희에게 주어진 그 자유로 너희의 죄 짓는 것을 정당화하는 핑계로 써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을 비방하고 자신들의 재산을 취하여 가고 자신들을 핍박하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기가 쉬웠을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저는 누가 저에 대하여 만약 필기린 눈으로 한다면 그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성도들의 재산을 취하여 가고 성도들이 정말 장사를 못하도록 막고 그들의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성도들을 끊임없이 핍박하는 세상 사람들 때문에 믿는 자들 안에 분노와 원수받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여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하여 너희가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분노하여 맞대응할 자유가 너희에게 있으나 그러나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악한 행동까지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너희가 갖고 있는 자유조차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음을 책임진다라는 전제가 깔린 자유입니다. 그런데 만약 책임을 지지 않는 자유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 뭐라고 부르죠? 방종이라고 부릅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자유는 방종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이나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다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윗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자, 여기서 형제는 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그 형제와 자매를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 로마 사회에는 노예가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노예가 6천만 명쯤 되었다고 해요. 평민들보다 더 많은 숫자였다고 역사학자들이 말하는데요. 그 로마법에 의하면 이 노예들은요, 사람의 종기함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상품으로 취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다. 그들이 노예일지라도 그들이 한 형제의 자매라면 그들을 형제로 대할지어다. 형제처럼 사랑할 것을 변호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교훈을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을 통해 직접 배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아멘. 자, 베드로는요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또한 다시 한번 명합니다. 인간 통치자는요 단지 공경의 대상입니다. 그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두려워할 분은 누구십니까? 인간의 영혼을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지 사람 통치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자, 베드로전서 2장 18절 초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아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자, 여기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데 주인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으시는데 그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베드로전서와 후서를 받는 그 대신자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추측할 수 있어요? 주로 이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노예와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노예와는 달리 그 주인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일정한 책임을 맡아 일하는 꽤 배움이 많은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을 때 그 주인도 같이 교회를 다니게 되는 경우들이 있겠죠. 근데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꾸만 이 사람들이 그 주인의 권한을 월권하는 일들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아
교회에서건 그리고 너희 집에서건 주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깍듯하게 대하고 주인을 깍듯하게 대하고 또한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그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지만 그러나 하늘의 본향을 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이 세상과 조화롭게 사는 법을 배워 나가야 됨을 알게 됩니다. 물론 세상은요, 교회를 오해합니다. 왜요? 자신들의 방식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오해하고 싫어하고 비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지혜를 찾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들처럼 똑같이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로 하여금 이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무사람을 공경하고 또한 형제를 사랑하며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되이 일하는 복음의 빛과 향기가 되기를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뜻 말고 나의 정욕 말고 나의 이기심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